진실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불만족스럽다. 또한 가진 게 부족해서 불안하다. 과연 그럴까요? 있는 게 없어서 불안하고 고민이 될까요? 우리의 힘들고 불안한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을 받고 싶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가지고 싶고 더 확인해보고 싶고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가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미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를 만들었을 때 사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일거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또 너의 존재를 증명해달라.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복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 첫 아담의 모습은 완전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체험을 원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들은 만족한 사람, 이인이 다 누리고 있는 사람, 왜 또 다른 체험을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부족했을까요? 하와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왜곡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와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왜곡이 있습니다. 재물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뭔가 다른 체험을 원했고 또 그것을 줄 수 있다는 말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곡된 체험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왜곡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욕망이 자율적인 욕망이죠.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고 채우고 싶고 그런 것 같죠? 우리는 욕망을 스스로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이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엄마 손질
그러면서 먹습니다. 이미 배가 부른데도 또 먹고 또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너무 많이 먹었다. 후회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조금 먹어야지.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요즘은 뷔페 값이 10,000원이 아니에요. 조금 좋은 데 가면은 30,000원. 조금 더 좋은 데 가면 50,000원.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100,000원 뷔페도 있어요. 그거 뭡니까? 200,000원 뷔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 200,000원짜리 뷔페에 가면 그럼 이게 아까운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손해다라는 생각 속에 여러분, 에덴 동산은 뷔페였습니다. 모든 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안 먹으면 손해야.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 없어서가 아니라 비교하는 거예요. 새로운 욕망을 그리고 보게 하고 들려주는 겁니다. 그거 안 먹으면 손해야. 사탄의 상징인 뱀은 하와에게 다른 시선을 준 겁니다. 비교의 시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의심을 심어줬습니다. 열매를 보여준 거 아닙니다. 의심을 먼저 보여주게 된 겁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을 비교해보면, 또 에덴 동산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결핍이 옵니다. 항상 욕망. 욕망은 비교의 시선에 이동으로 만들어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가졌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부족해서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SNS를 켜는 순간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가?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젊은이들의 SNS를 가끔 보게 됩니다. 거기가 상품에 대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검색을 해나가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나는 있어야 되겠군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서부터 욕망이 시작되고 불만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허용을 드러내는 게 외제차입니다. 명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외제차를 타고 싶어지. 이거 과시입니다. 이게 목사님에게도 나타나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면 목사들은 외제차를 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 정도 차를 타고 왔으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백화점에 줄을 서가지고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다. 명품이 나왔다. 말로는 투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여유 있는 투자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은 하와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더 좋은 집, 저 사람보다는 더 좋은 차에, 저 사람보다는 더 좋은 여행에,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이게 하와
신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고로 욕망은 결핍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팀 켈러 목사가 뉴욕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큰 대도시입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가졌지만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뉴욕만 그렇습니다. 이 서울 대도시에 사는 우리는 충분히 가졌지만 이 충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거할 곳이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건강하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유로우면 충분한 겁니다. 이걸 뛰어넘어가는 순간 하와의 유혹이 내 유혹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충분히 가졌지만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까? 바로 그들의 삶이 비교의 대상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유명한 회사를 다니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자, 친구들 모임에 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게 퇴직 후의 일이도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왔는데 자기 차가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 차도 괜찮은 차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거예요. 그래서 하다 이거는 거부스러운 분이었는데 하다 못해서 업그레이드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 이 정도는 돼야 내 어깨가 올라가고 인정받는 거. 여러분, 그거 다 허용입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그건 정말 유치한 짓.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왜곡된 제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만 보게 하라. 하와는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뱀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제한된 것만 얘기합니다. 이미 풍성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하는 시선, 부정적인 용어, 비판적인 용어, 파괴적인 용어, 분열의 용어, 이거 다 잘못해요. 그건 제한된 거. 그건 자기의 왜곡에서 나온 거. 나의 잘못되어 삶에 대해서 나온 거. 그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 피조합니다. 좀 자유로워지고 좀 만족스러워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가운데 나오는 발언이어야지. 자기 왜곡된 감정 속에서 나오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가 아니라 제한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먹지 말아라. 그것만 제한. 그걸 왜곡시키고 파괴시키고 불만을 만드는 그런 부분 가운데 시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의 질문은 교묘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풍성한 곳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곳으로만 시선을 집중시켜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제한한 것 외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는 것, 그것만 그걸 확대시켜라. 여기 하나님은 있는 것, 이미
제한이 하나하나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막혀서 살았는지 어느 제한을 두게 되면 막 폭발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뭔가를 거절당한 게 많았는지.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막힌 것이 다 이유가 있더라. 이게 나이 들매 교훈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바쁘고 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고 아주 추하게 됩니다. 이제는 경험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험하고 내 신앙생활에서 경험했으면 이제는 좀 더 성숙하게 그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더 훈련되어져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성한 허락에서 하나님의 제안으로 옮긴 뱀의 질문에 하와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먹지 말아라 하죠. 언제 만지지 말라 했어요? 이제 인간의 욕망은 말씀의 왜곡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게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은 하나인데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 주장을 펼치게 되고 엉뚱하게 얘기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요, 목사를 교육시킬 때 말씀으로 교육시킵니다. 아주 깊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지에서 문제가 되긴 해요. 선교지에서는 선교 현지인을 교육을 시킬 때 신앙의 경험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지 또 성령 체험을 했는지 이제 그걸 보고 현지 목사를 세워나가. 근데 장로교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아니면 미국에서처럼 그 MDB라는 교육이 있거든요. 신학대학 1년, 2년, 3년 아주 고리타분할 정도로 그렇게 3년 동안 공부를 다 시키고 또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교육을 시키고 목사가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는 오히려 장로교의 선교가 좀 약화됩니다. 오히려 오순절교회 뜨겁고 체험적이고 예수 만나고 성령 만나고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고 이러는 교회들이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번창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확실히 체험하고 인간의 죄성을 정당하게 하고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러는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선교지에서는 오순절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대도시 사회에서는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목사님이 되리라. 그럼 방주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지금까지 훈련받고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까지 부정해버리면 그건 대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 하와가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생겨납니다. 먹지 마! 먹지 말라고 하야죠. 만지지도 말라고. 언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예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대로 믿어야죠. 하와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 속에 말씀을 왜곡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 대한 왜곡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 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성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왜곡되게 말해서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더라. 그게 진실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꺼풀 더 덧입히거든요.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면서 이게 눈이 굴러가면서 큰 눈덩이가 되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굴러가면서 계속 더 씌워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도 안 되고 사람들의 이에 대한 이야기도 왜곡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딱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외국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죄의 핵심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은 먹으라고 했고,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를 더해준 것. 너희들 하나님처럼 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유혹을 들어간다.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곡해 나가는 것.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숨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제한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심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은혜가 아니라 속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 그거 잘못된 말씀이네. 하나님 나를 속이셨네. 하나님 나를 제한하시네. 하나님 문제가 있네. 자, 여기까지 가면 사탄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인간이 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일을 염려하는 가운데 만나를 더 거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썩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거역을 해요. 내일 음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가져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게 썩어져 나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내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훈련돼 나가는 것이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은 신뢰감으로 쌓이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조지밀러 얘기가 옛날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그 수천 명의 고아를 먹였다 그러잖아요. 결국 믿음이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왜곡된 영성의 절정에 나가게 됩니다. 뱀은 결정적인 말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숨겨. 야, 너희들 그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부족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요. 심판에서 멀어지게 해주셨는데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요. 아직도 예수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루 동안 너무 많이 먹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아이고, 과식하면 안 되죠. 건강에 해롭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먹는 것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음식이 내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SNS, 뉴스로 먹는 거. 비판하면서 내가 먹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더 탐욕스러워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그 성도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먹고 걱정해서 먹고 사람의 이야기를 먹고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해진다. 우리의 삶 자체는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속으로 들어오고 이것으로 들어오고 저것으로 들어오고 우리 인생은 성공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성공한다. 밀려오는 게 뭡니까?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다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게 공허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타들 얼마나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수천 명 앞에서 공연을 하고 집으로 딱 돌아오면 거긴 자기 혼자잖아요. 공허한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가 부흥회를 쫙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끼치고 호텔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 공허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박수를 먹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명예를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공을 먹으려고 노력해서 그것만 먹으려고만 안 돼요. 거기에는 공허감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만족하는 겁니다.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 말씀드렸죠. 예일대학교 교수였고 하버드대학교 교수였고 미국에서 최고의 교수였어요. 그것뿐입니까? 그의 강연은 너무나 유명한 강연이라서 수천 명이 모여서 그의 강연을 듣고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공허감이 찾아와요. 더 책을 내야 되고 더 강연을 잘해야 되고 더 멋있는 강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허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다 내려놓겠다.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 공허하니까